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새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민교회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복음의 다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서일과에 따른 신학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삶을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탐욕과 인간 중심주의를 버리고 이웃과 생명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일꾼으로 써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의 운영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더욱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고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약속, 평안의 약속이 우리 삶에 풍성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삶의 증거로 남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사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끌고 설득하시며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모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떠남을 선택했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미지의 세계에 모험을 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들어간 가나안 땅이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와 헤어지는 과정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갈라서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12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들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사건 하나하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에 관해서? 자녀에 관해서.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족한 믿음이지만 모험이지만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믿음은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과 아내 사라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자, 이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실제의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미 아이를 낳을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사라져버린 사라였기 때문에 화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봤기 때문이죠. 믿음이 더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한테 비웃음도 사요. 그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화가 날 법도 한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웃었습니다. 헛웃음이 날 만큼 모든 감정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화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 관해서는 모든 기대가 끝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자식에 관한 약속을 하니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웃었어요.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말이죠. 18장에 기록된 허탈한 웃음은 창세기 21장에 이르러 환한 웃음으로 변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문 뒤에 숨어서 웃던 사라가 이제 함께 웃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삶이에요. 당연한 상황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격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옆에 놓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그러므로 라고 하려면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봐야겠죠.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삶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서서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쪽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쪽 편으로 서는 거예요. 입장을 달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니 불편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은혜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편에 서니 환난이 생깁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을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고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환난이 어떤 일을 가져옵니까?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요. 이 연단은 단련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단련된 인격,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환난의 인내가 더 성숙한 성격을 가져오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출발은 환난이에요. 환난의 출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서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환난을 당하는 일, 그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성숙한 인격,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갖는 이들이 갖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희망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바랬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라의 소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들의 소망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품읍시다. 이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 일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만나는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소망을 바라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넘어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나 된 것 같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느 때든지 없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나만 축복받는, 나만 기뻐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삶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턴트맨 아시죠? 영화의 그 액션 장면들이나 위험한 장면들을 대신 촬영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영화의 한 장면, 멋진 영화의 한 장면,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하는 한 장면을 이 스턴트맨이 대신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스턴트맨이 없습니다. 위험을 스스로 따로 감수하고 영광만 받을 수 있는 삶이 없다란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위험 요소들을 대신 누가 지어주고 나는 기쁨의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스턴트맨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삶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바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환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만나야 하는 어떠한 일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억지로 힘에 겨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합시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교회가 만나서, 성도가 만나서, 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 편에 선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론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얻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인내 가운데에서 연단을, 연단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 예배하기를 또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는 매주 같고요. 우리 한민기도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만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 꼭 우리 한민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다시 듣는 거 주중생활,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주중에 편리한 시간에 설교 부분만 다시 한번 듣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더 깊게 적용되고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 우리 선구암송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교인이 이 말씀을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온 교인이.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주보로도 올려져 있고 또 미리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아프리카 김종양 선교사님의 선교지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온라인으로도 계속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운영되고 또 선교하고 나누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요. 청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엘케 성도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대퇴골이 부러져서 접합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가는 일에, 성도가 함께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을 이끄시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붙들고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 예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